천중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의 이웃들 온갖 어려움과 말 못할 시련에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풍성한 열매와 오곡백과를 추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수수감사절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수감사절을 맞아 우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감사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옵시고 말씀의 반석에 굳게 서서 항상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옵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신앙의 기쁨을 잃지 않도록 축복해 해주시고 복음의 주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마음의 상처와 말 못할 근심 또한 걱정과 건강의 문제로 크고 작은 염려로 간사를 잃어버리고 생활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흑암의 세력을 끊을 수 있게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극방 의무를 다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진학을 위해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건강과 믿음,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는 남은 한 해도 저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옵고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물질의 열매와 영혼의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저들의 심령을 치유하는 세례주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2편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부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흥한 성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었습니다. 감사들을 준비하면서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참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우리의 앞에 있었고 또 그 사고에 묻혀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봉화에서 일어났던 광산의 매몰 사고로 인해서 갇혀 있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10월 26일에 오후 6시경에 봉화군에 있는 아연채굴 광산에서 토사 약 900톤 정도가 무너지면서 광산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지하 190m 갱도 내에서 작업하고 있던 작업반장과 또 보조 작업자 두 사람이
갱도안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 사고가 일어난 지 9일 만에 무사히 구출되는 다양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런 작업반장 되는 그분이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그는 시작하는 말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경북 봉화군 아연 광산에서 고립됐다가 221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생還한 박정아라고 하는 분이 11일 오전에 안동병원을 퇴원하면서 구조 당국과 국민에게 했던 인사의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 4일에는 극적으로 그들이 구조된 지 일주일이 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날 병원 1층 로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지금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구조를 위해서 24시간 작업해서 도와준 광고 동료들과 그리고 119 구조대, 경북 광산 안전사무소, 민간차원봉사자, 군부대, 또 안동병원 의료진, 경북 도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조된 이후에 철저하게 이루어졌던 구조 활동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 한 생명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진심이 저희의 가슴 깊은 곳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이들의 도움과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의 말뿐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는 것을 때로 잊고 그저 그 살아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112편은 앞에 111편의 마지막 절인 10절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는 복된 사람이라고 오늘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만물이 결실하는 계절이 이 시간, 그리고 그것을 추수하였던 수많은 시간들, 또 그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건강함 가운데 할 수 있었던 모든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이 시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시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도 복 있는 사람 하면 나름대로 어떤 사람일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계획과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정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12편에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 과연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노래한 것은 뭔가 돈을 많이 가지거나 부와 권세를 누리거나 대단한 어떤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말 꿀처럼 여기고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려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복을 받게 된다. 우리가 원하는 물질적인 복이나 후손의 복이나 건강의 복, 이런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후손이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영적인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 그는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하고 그의 마음이 굳건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우리는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창세기 1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하나님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복받을 만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먹이는데 그 복받을 만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받을 만한 사람이냐면 오늘 1절에 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 이게 복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과연 복받을 만한 사람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지름길이 되고 있다. 그것을 살펴야 된다는 것. 만약 내가 그 길을 걷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 선포하십시오. 따라해볼까요? 나는 복 있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소가 영혼을 되새김질하듯이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되새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분 좋은 일이나 좋은 어떤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입안에서 그것을 되뇌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좋은 일을 이렇게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건 똑같은 거예요. 자랑하고 또 자랑해도 또 자랑해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생명의 말씀이 된다고 우리가 믿으면 그 말씀을 곱씹고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그 말씀이 내 삶에 정말 단 말씀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사람은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항상 우리의 삶 속에 간직하려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이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내 뒤에 따라오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길을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른다고 신명기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곧 복을 받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말씀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야 할 길, 멈춰 서야 할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이미 여러분에게 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후손이 강성해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성해진다는 말은 강해진다는 말도 되고 빼어난 사람이 된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그냥 3, 4대 이렇게 복 주시는 게 아니고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충만하라 하시니라. 또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때 하나님은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물질의 복은 여러분 덤입니다. 그게 주가 아니고 덤이에요. 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잠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도 아니고 주된 삶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덤, 보너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는 물질을 혼자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물질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또 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고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더욱더 높여주십니다. 그는 또 어두움 가운데서도 빛을 드러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의 모습,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삶이 빛을 발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래야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슬픔이나 고통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더라. 우리의 삶 속에 흉흉한 소문들,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흉흉한 소문들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흉흉한 소문조차도 오늘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마음을 굳게 정해서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단했기에 그의 삶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말합니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도움을 마침내 보리로다. 오히려 우리를 대적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결실하는 계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줬던 풍성한 복과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의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주신 물질, 우리의 재능,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될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의 배만을 불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 될 수 있습니다. 또 주님 감사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 또 성도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우리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선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89장 찬송하시면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익은 곱지 황금물
그대로 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추수감사절 예배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신 것, 특별히 물질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신 물질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들어서 11조의 문제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의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삶의 고단함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추수한 것을 주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셨던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온전히 하나님께 추수의 감사의 예물로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노고를 기억하시고 언제나 건강과 평강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저들이 추수하고 수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제값을 받고 또 주님 좋은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범사의 삶을 감사하며 드리는 사랑하는 아들의 감사의 물을 기뻐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 언제나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총의 손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월정을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 달 동안도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꼭 어려움 찾아올 때에도 능히 이기고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정금으로 또 여러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모든 예물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삶의 평안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그들의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혼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믿사오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독생하신 아들까지 내어주심에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복된 인생이 우리 앞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걸음으로 인도하시고 교통하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복 있는 사람, 감사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용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하시는 모든 사업과 일터와 직장 위에 학교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